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또 제자들도 감격하면서 흥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병이어 현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서 배고픔의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병들어 있는 이러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라는 이러한 백성들의 유혹을 다 뿌리치면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가까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을 때 그들을 다 물리치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사경이라는 말씀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인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밤사경이라고 했는데 새벽 3시에서 6시쯤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이런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고 큰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배 안에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가 어부 출신입니다. 특별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기네사렛 호수라고 그러죠. 그곳의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는 이제 그곳에서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지금 노를 저으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더욱 놀랍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유령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는 나로 하여금 우리로 걷게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잠깐이라도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는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 명하셨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새벽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왜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받았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 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난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이고 또 12강정에 담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 표적을 예수님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라도 마치 자신들이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도,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기쁨도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에 막 감격해갖고 있다가 아마 배를 타고 갈 때 흥분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곧이어서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도 저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는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바다 한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제자들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떠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은 조금 후에는 이 제자들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만이 남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배고파할 때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죠. 병드는 사람들의 병드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의 피로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그야말로 제자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게 되죠. 그 떠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큰 풍랑을 만나는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만 배를 타고 가게 하셨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는 제자들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는
이 베세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오병 이어의 기적만 계속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항상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일상생활 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항상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베세다의 어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요, 바람과 파도를 만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일들이 실상적으로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폭풍과 올 때, 이런 큰 파도를 당할 때, 이런 풍랑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이런 고난, 이런 부족한 것, 이런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된다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파도가 치는 그 배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파도가 막 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 안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오병의 기적을 목격했다 하지 않습니까? 막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야,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걸 경험했던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파도가 치는 현장 속에서는요, 파도가 치는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파도입니다. 거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친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현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막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가 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되니까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 앞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답답한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막 풍랑이 일단 말이에요. 밤 사경쯤 살아갈 수 있는 그 배가 파산될 직전까지 막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 보이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거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큰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는데 자신들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으로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요, 유령인가 하면서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도 조금 전에요,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입니다. 능력의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렇게 막 믿고 환호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하고도 놀라가지고 와, 유령이다 하면서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더 큰 혼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자신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유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6장에 51절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일어난 이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이 기적을 베푸시던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막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내 일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막 그러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막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을 겪어가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타고 가는 배가 막 파산될 정도이래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좋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믿어지고 오게 되는데 그 고난당할 때는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마 그 배가 지나가는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서 예수님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풍랑에 흔들리는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직 관심은 예수님 떠나간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늘 견고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바다에서 고난당합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면서요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고 어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허우적거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13장에 보시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작사한 이 스페포드라는 분이 계셔요. 작사자가 있는데 이 작사자 스페포드라는 분이 무디 선교사의 그 선교팀의 재정 후원을 맡은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뉴욕시에서 성공적인 변호사로서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4살 아들을 열병으로 잃어버립니다.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4살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대화재가 1871년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다 화재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873년에 영국에서 열린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려 했을 때 이 스페포드에게는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 배를 타지 않고 어린 4딸과 부인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 어린 4딸과 부인이 타고 간 그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에 여기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4딸이 다 죽어버려요. 그 배에서 충돌 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아내만 홀로 남게 돼요. 구출받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정보를 보냅니다. 이렇게 배 사고 나서 나만 살고 4딸이 다 대서양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보를 받고서는 이 스테포드가 괴로움에 빠집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밤새 부르짖는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전신전력을 다해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절규합니다. 그를 절규하는 가운데 새벽녘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시를 쓴 것이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게. 그 아마 그 찬송시를 읽어보시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느끼면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간절하게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포드는 그런 절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계속해서 그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고난 현장에 있을 때 잘 모릅니다. 왜 스테포드 같은 훌륭한 믿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왜 내가 고난 당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힘든 일을 당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개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에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고난을 능히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위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서 번영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순복음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갖고 예수님 믿으면요, 뭐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이렇게 다 무슨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뭐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고난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고 잘 됩니다, 번영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와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제자들에게 너희들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멀리 계시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그 파도와 싸웠다 그러면은 능히 파도를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죽음이 막 엄습한단 말이에요. 아차하자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동당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이전까지는요, 그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예수를 목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떠나가신다면은 이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 약속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 했습니다. 동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가면은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사도행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믿고서 담대하게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보여주시면은 내가 좀 믿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보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우리 심령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그 고난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배 안에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하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좌절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그 고난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풍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 현장에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경험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고 꼭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